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아주 있었던 작은 일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둘째 아이가 낱말 카드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낱말 카드 중에서 옷걸이라고 그려진 그림을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면서 묻자 글은 모르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옷을 거는 것이라고 설명도 하고 또 저도 옷을 거는 것이니까 옷걸이라고 여러 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도 아이는 여전히 목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황해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재밌어하는 아이의 행동일지도 모르지만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란 어쩌면 아이와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나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의 대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옳은 기별과 진리의 기별을 전해주셨지만 실제 우리들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읽고 정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고 했지만 이 팍이 괴팍할 팍이고 강자는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팍한 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바로의 이 강팍함이 바로에 대한 경고이기보다는 우리의 굳어지고 또 잘못된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읽고 실천하는 확증 편향식 신앙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옷걸이와 목걸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바르지 않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서로의 용도는 더더욱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별은 단순한 기별이기 전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네 인생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두 가지를 말해 본다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죽음 때문에 맞게 되는 절망적 현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방향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 때문일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님의 약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상급,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닌 불멸로 변화된 모습, 또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에 대한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망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또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기 교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소망을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진정으로 거짓됨이 없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아집과 고집, 자기만의 신앙적 사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모든 가짜와 거짓의 환상에 우리의 영생을 걸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당면할 미래에 곧 다가올 내일의 절망적인 현실과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리 높여 외쳤던 그 격려의 외침을 기억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어제 우리 장로님이 소개했던 새한글 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 더 깊은 은혜가 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어떤 현실들이 우리들의 앞에 목죄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깊은 감명을 받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한다. 난관은 더 많아질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서로 격려하도록 하자.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표준을 높이 쳐들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범람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높은 표준,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아니 우리를 향한 더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할머니라고 하는데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남긴 여러 말들 가운데 오늘 이런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기차를 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터널, 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은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최선은 기관사를 믿고 달리는 열차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그 고통을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과하고 빛과 희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최단거리는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다른 것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그 고통을 짧게 하는 최단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우리의 첫째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겠습니다. 약속은 당사자들 간에 지켜지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는 약속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다. 만약 약속을 파기한다면 상대방의 시간을 도적질한 셈이 된다. 이 카네기의 말처럼 약속은 약속 당사자와의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말할 때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약속을 이행할 당사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약속은 파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 보이신 모습을 보면 이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삼념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누가 지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 인준된 겁니다. 재물의 죽음으로 인준되듯이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 인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준에 대한 내용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곧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종이든 누구든 전부 할례를 받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할례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한 어떤 외과적 시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할례는 우리 너희의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약속에 대한 자세가 보이는 두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이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당신의 우주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인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옆길로 가서 여러분에게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와 뭘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답은 이겁니다. 장로님의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실 수 없고 비슷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와 이 지구성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뭐함으로요? 말씀하시니까 없던 것이 생기고 없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시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실체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게 뭐죠? 두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말을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두부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절대 두부가 아니죠. 제가 100번 두부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컵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을 두부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두부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것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두부로 변하든지, 물리적 변화가 아닌 다른 이 우주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단어,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에 인지되어 있는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의 의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두부라는 의미로 바뀌어 버리든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뭐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를 물로 채우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주니까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최상급 포도로 만든 음료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싸우기 좋아하죠. 이게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이게 뭡니까? 그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피해갈 말을 준비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로 만든 음료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로 만든 음료로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처럼 이 시대의 예수님은 성경의 기별에서 당신의 말씀을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에 걸쳐서 누구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으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아주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걸쳐서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를 당신의 가장 기별의 모토로 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아니하나니? 변역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고장난 벽시계가 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안 흐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철회될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 이루실 약속, 그리고 행하실 약속을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다시 오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육체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한 기별을 전할 때에 산 능력이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된다. 사도시대의 저들이 증거한 기별은 많은 영혼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실제적인 사업이 되었다. 오늘날 성취되어야 할 사업은 너무도 실제적인 사업이며 진리는 너무도 의미가 큰 진리이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욱 긴박한 그만큼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때를 위한 기별이야말로 절대적이며 단순하고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고 깨어있고 일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경고하는 일이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오실 그분의 약속, 또 곧 재림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면, 또한 증언의 권면처럼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요, 우리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이 사명이 중요했으면 우리 교단의 명칭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을 대하여 재림 교인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엄격히 얘기를 하면 재림 교인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어떤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의 시작이며
우리의 영원한 시작이라면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과 그 죽음을 배웅해야 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한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손님이지만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그 낯선 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 순서가 누구일지를 결코 알 수 없기에 그의 존재는 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야속하게도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기에 더욱 슬프기만 합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 인생에 언제 다가와도 빨라 보이며 아무리 오랜 세월을 그 사람과 살았다고 해도 남겨진 자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다가올 때에 희망보다는 절망에 쓰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오래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명절이 좀 다가오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음식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많거든요. 나물도 뜯어 놓으시면 저희가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게 할까 봐 몰래 새벽에 기차를 타고 다 들고 가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어머니셨어요. 봉화의 끝자락에서 막내 아들이 부산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삼육식품에 있는 직원들이 좋은 두유들도 많이 갖다 줬거든요. 어머니는 다 드시지 못해도 그것도 나눠주는 재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과일들과 두유는 그 해에 어머니가 드시지 못하고 어머니를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드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될 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즐겁게 그 음식들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이 결코 준비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 마음에 남은 위로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슬펐죠. 아팠죠. 눈물이 났죠.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 말이 저를 가장 위로했습니다. 호철아, 선생보다 예수쟁이가 낫네. 예수 잘 믿은 것 같다. 네가 제일 낫다. 제가 교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주관입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말이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고 희망이 되는 순간이며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가장 큰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을 예비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누르며 또 다른 기쁨의 시간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야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맞이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기별입니다. 재림의 약속이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덮어버릴 수 없는 절대 희망이 약속, 곧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희망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하게 살아온 자들을 당신께로 모으기 위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며 가장 높은 산 정상으로부터 가장 깊은 갱도의 제일 낮은 구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듣게 될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 이 산들과 언덕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죽은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매장된 동굴에서, 감옥에서, 깊은 우물에서 나올 것이다. 한 사람도 빠뜨린 바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 잠든 자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소망은 절망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태양과 같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면 우리가 진 짐의 그림자는 뒤로 뒤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것과 태양을 등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 앞에 긴 그림자를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림자를 뒤에 두고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냐. 성경에서 사용되고 쓰여진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성경에서 쓰여진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게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재림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룰 때 가장 빛나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소망, 구원, 그 다음에요, 재림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소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소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 두 번째 영광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의 소망, 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귀결되고 있고 그 소망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진 바 이 소망을 통하여 인생의 험난한 산과 절망의 바다를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 준 아무리 큰 고통도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할 텐데요. 제가 새벽까지 좀 고민하다가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좀 부끄러워서.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집사람과 제 딸아이가 미국을 가면서 제가 호기롭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다고요. 나름 자신이 있었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간절히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기쁨이 뭐냐면 하루마다 쳐지는 달력의 X 표시를 보면서 기다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X표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퇴근하고 나면 미리 X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또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X표를 하다가 어느 날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이겁니다. 그때 배웠던 소중한 사실 하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큼 희망이 있는 것은 없구나 였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또 기다린다는 것, 또 지금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큼 희망이 있는 것은 없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거로 끝날까요? 슬픔을 당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요, 앞으로 슬픔을 당할 사람들. 한 가지 더 표현을 한다면 슬픔을 남겨주고 잠들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읽어드렸던 어린 왕자의 글을 오늘 이 주제와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이 글만큼 정말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좀 부연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사람과 아이가 돌아오는 12월 28일 날 코로나가 한창 범람을 할 때, 제가 데리러 간다고 할 때 코로나가 범람하니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생각해서 한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 서운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기다리라는 것이 성경의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다림이란, 그리고 기다리는 지금의 시간이란,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그리고 죽음을, 이별을, 절망을 이기고 회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 이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가져온 죄의 결과가 우리 육신의 삶을 유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 너머에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신앙인인 제임스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영웅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평생을 거짓말쟁이로 살 수도 있고, 요셉처럼 평생을 형들에게 버림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한 번의 실수로 40년을 숨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여자에게 빠져 모든 것을 잃고 탄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비겁하고 추잡한 일을 했던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와 상처가 그들 삶에 있어서 마지막 궤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 속 승자로, 때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마지막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외쳤던 요셉의 말처럼 내 유골이라도 파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말하며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궤적은 승리로 남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제와 같은 그런 믿음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경성과 수고와 고난의 기나긴 밤은 거의 지나갔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자신과 땅 위의 사물들로부터
그대를 떼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갈바리와 그곳에서 인간을 위해서 치러진 장엄하고 무한한 희생을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그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그대의 힘과 영원한 친구로 삼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삶의 시간들은 영원의 시간의 먼지보다도 작은 조각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영국의 총리 중 한 명이자 성공회의 신실한 신도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신앙과 업적을 기념하며 그분을 기념하며 썼던 기념비에 새겨진 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한 여자의 품으로 오셨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연 법칙을 깨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빈곤 중에 평범한 생활을 하셨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태어날 때는 왕을 놀라게 하셨고 소년기에는 교사들을 당혹해 하셨으며 공생애를 사시면서는 자연계까지 지배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 그는 결코 무엇을 바라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으며 어떤 청구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쓴 노래는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시인들의 노래를 한데 모든 것보다 많은 노래의 제목들을 제공하셨다. 그는 결코 의사로서 개업을 한 사실도 없다. 하지만 의사들의 기술 이상으로 병든 육체와 영혼을 고치셨다. 그는 별이며 바위시며 어린 양이시다. 모든 불화한 것을 화해하는 분이며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많은 위인이 오고 또한 떠나갔지만 그는 계속 살아계신다. 헤롯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할 수 없었다. 또한 죽음이 그를 데려갈 수 없었으며 무덤이 그를 붙잡아 둘 수도 없었다. 그는 타인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타인의 배로 전도하며 타인의 나귀를 탔지만 그리고 타인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 되셨다. 그는 완전하시다. 그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는 나의 구주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련하고 제 멋대로인 경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희망이 되신다. 우리가 오늘 그 소망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이기며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유일한 다리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이룬 것을 자랑치 않으며 내 삶의 궤적 속에 만족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것을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시간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